오늘 여호수아서 17장입니다. 우리가 13장부터 계속 가나안 땅을 지파별로 분배하는 그런 내용이 계속 나왔죠. 오늘 27장은 전장인 16장에 이어서 요셉 지파, 요셉의 자손들, 그 지파들에 대한 분배 과정입니다. 요셉 자손들이라고 하면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를 말하죠. 오늘 이제 17장에는 이제 므낫세 지파에 대한 내용이 앞부분에 쭉 나오고, 뒷부분에 보면 그 요셉 자손들이 여호수아에게 우리에게 땅을 더 달라, 이제 이런 또 내용이 쭉 나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한 가지,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이제 민수기 말씀을 보잖아요. 이제 민수기는 지금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이잖아요. 그렇죠?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이제 땅을 분배받는 좀 그 내용인데, 여기 한 가지 우리가 3절, 4절에 보면 여기 누가 나옵니까? 여기 보니까 3절 한번 보세요.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 호글라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시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 기업을 주므로 그랬어요. 여러분, 민수기에 이 말씀이 나왔죠. 기억나세요? 수요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은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27장에 보면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그 아버지가 딸들에게도 기업을 주는 이제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 원래 아들들에게 다 주잖아요. 지금 땅은 왜 딸들은 다 시집을 가니까 이스라엘은 그 땅을 사고 팔 수 없기 때문에 딸이 그 땅을 가져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딸들에게 땅을 줬던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겁니다. 여호수아서는 들어가서 이제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차지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지금 땅을 주는 거 있죠.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을 이루시는 여러분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우리가 꼭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뒷부분에 보면 그 요셉 지파 자손들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추가로 땅을 요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4절 한번 볼까요? 14절에 보니까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가 사람이 많다는 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렇게 자손들이 많아졌는데, 아니 우리 지금 이 한 분깃으로 되겠습니까? 인원을 보세요. 이거 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건데 땅도 더 주셔야죠.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제 16장에서 보았듯이 지금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라 그랬죠. 근데 여러분, 이 므낫세 지파는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미 요단 동편에서 땅을 받았죠. 므낫세 지파가 원체 사람이 많으니까 이 므낫세 반 지파가 이미 요단 동편에서 땅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본토에서도 또 땅을 받거든요. 그러면 이미 어때요? 다른 지파에 비해서 요단 동편 땅도 받고 또 가나안 본토 땅도 받고, 그리고 또 다른 땅도 아니라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서 가장 좋은 중부 지역 땅을 지금 그들이 이제 할애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더 많은 땅, 더 좋은 땅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더 달라는 거예요. 지금 왜 이런 요구를 할까요? 아마 이 요셉 후손들 가운데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자신들의 조상이 누구죠? 지금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누굽니까?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 그 자신의 가문이 그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다 먹을 거를 구하러 왔을 때 거기 좀 요셉이 있어서 총리였죠. 그래서 그 가족이 다 가문이 사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없었으면 어땠을까요? 지금 이 야곱의 자녀들 이 12지파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아마 이 요셉의 자손들은 아마 자신들의 조상 때문에 우리가 이런 덕을 본다, 분명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여호수아가,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디 지파예요? 여호수아가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지파입니다. 그러면 지금 요셉이 지금 자기네 집안의 지도자예요. 그러면 이 요셉의 자손들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우리 덕에 지금 당신이 이런 지도자가 되고 우리가 당신 협조 안 하면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 수도 없다. 분명히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땅을 요구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여호수아의 가족, 또 여호수아의 친척들이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이러한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어떻게 하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여호수아가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팔이 어디로 굽어요? 안으로 굽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호수아도 지금 자기네 가족, 가문, 친척이 와가지고 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여호수아는 뭐라고 해야 되나?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어떻게 해요? 스스로 개척하라 그랬어요. 지금 자기의 가족들, 친척들이 와서 우리에게 땅을 좀 더 줘라, 우리가 인원이 많다 그랬는데 스스로 개척하세요, 이렇게 지금 말했다는 거예요. 즉 특권을 부여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면 요셉의 자손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바로 또 반기를 듭니다. 16절 보세요.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들에게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지금 이 요셉의 자손들이 와서 우리에게 땅을 더 달라고 했는데 지금 요셉이 안 된다고 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들이 알았습니다 하고 물러가는 게 아니라 도리어 더 강한 요구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 가라고 한 땅은, 그 땅은 제대로 된 땅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철병교를 가져서 우리가 할 수 없다. 도리어 더 그들이 반기를 지금 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죠. 지금 요셉 이 자손들이 그럴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누구 때문에 지금 여호수아가 이렇게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고 여기까지 올 수 있고 그랬는데 당신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여호수아에게는 어찌 보면 지금 상당한 위기가 지금 닥친 거예요. 안 된다고는 말해놨지만 만약에 그들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참 어렵죠. 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만약에 그들의 요구를 들어준다면 또 다른 지파가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지금 그러한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여호수아가 잘 판단을 해야 되는데 오늘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에 뭐라고 했냐, 마지막 절 볼까요?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마지막까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개척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능히 이길 수 있다. 그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당연히 여러분 팔이 안으로 굽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더 좋은 땅을 주고 더 많은 땅을 주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어요.
그렇게 해도 다른 지파에서 분명히 뭐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왜? 여호수아와 또 요셉 자손들의 지금까지 그들이 했던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 하나 시비 걸 사람이 없고 문제할 사람이 분명히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요? 자신들의 특권을 포기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권리와 특권과 그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했잖아요. 기도할 때 기도 다 하고 났더니 군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체포를 합니다. 그때 옆에 있었던 베드로가 누군가의 칼을 뽑아가지고 그 종의 귀를 자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러죠. 다시 칼을 칼집에 꼽으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셨냐면 마태복음 26장 53절 54절을 보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하늘의 군대, 하늘의 천군 천사를 다 동원을 해가지고 저들을 다 무찌르고 로마를 다 무찌르고 이 악의 세력을 다 무찌를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즉, 큰 능력을 예수님은 가지고 계시고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그 권력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그런 모습이잖아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의 권력, 누구도 말할 수 없고 넘볼 수 없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여호수아가 그의 가족들이 와서 특권을 말할 때 충분히 들어줄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뭡니까? 여호수아, 예수아라는 이름이 결국 예수의 이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예수는 같은 이름인 거예요. 그렇다고 여호수아가 예수님이라는 말은 아니죠. 그러나 바로 그 여호수아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거든요.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도 늘 섬김의 자리, 또 다른 사람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또 배려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섬길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더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의 이러한 귀한 결정은 모든 지파의 분배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모든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을 때도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목요일 기도 함께 할까요?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목요일 기도입니다. 모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 회복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감격이 있는 역동적인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처한 곳에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 간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한 사람도 소외됨이 없이 모든 성도들이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구제 섬김의 역사가 역동적인 예수 생명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새가족 모임과 구역 선교회를 통해 새가족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게 하옵소서. 아멘. 올해도 구역 모임과 부서 모임, 남녀 선교회 모임이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귀학교가 더욱 부흥하고 청년부 모임이 활성화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직분과 은사를 따라 1인 1사역을 실천하며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섬김과 헌신의 마음을 품고 신실하게 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다양한 은사와 잠재력이 섬김의 장으로 잘 연결되어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영혼구원에 대한 마음을 품고 전도 대상자들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매주 새 가족들이 등록하게 하시고 교회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가 그의 가족들 자신의 지파가 와서 하나님 더 좋은 땅을 요구할 때 스스로 개척하라고 하며 아버지 자신의 모든 특권과 권리를 내려놓고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 선하게 인도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약속의 말씀 꼭 붙잡고 아버지 늘 의의 길로 늘 선한 길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또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다 올려드릴 때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대통령 탄핵 속초하니 아버지 이제 판결이 나야 하는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혼란과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루속히 이 땅이 안정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국민들이 더 이상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더 믿음으로 기도하며 견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도리어 이런 어려움들과 또 이런 아버지 갈등과 아픔들이 우리 민족이 더 하나님 우뚝 설 수 있도록 복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연약한 육신 병사인 환우들 또 우리 아버지 어르신들 하나님 늘 돌봐주시어서 건강 때문에 염려 근심하지 않도록 날마다 강건케 하옵소서. 추운 날씨에 감기 걸리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특별히 양난 집사님 오늘 수술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그 병상에 찾아가셔서 아버지 꼭 붙잡아 주시고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가정 일터 또 자녀들 교회와 우리 요양 오늘 꼭 지키시고 어떤 명들 틈타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